우리 신학 용어 가운데 지찜 레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찜 레벤이라는 건 아마 독일 같은데요. 영어로는 situation of life라고 삶의 정황이다. 그렇게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의 상황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또 우리가 말씀 보잖아요. 우리가 교제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삶의 정향 속에 그 예배가 있어야 되고요. 삶의 우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부활절이고 부활이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갇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건 남의 일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그렇게 부활했지 뭐 그래서 참 좋네 이럴 수밖에 없는 남의 일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부활의 사건 또 성경의 모든 사건들이 지침 내변이 되어야 돼요. 지침 내변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 들어와 가지고 그 부활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야 된다. 내가 부활한 삶을 살지 못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예정들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 사건들. 뭐 엘리야가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꼴렸지 뭐. 그런데 우리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늘 주님과 함께 승천하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예배의 의미고 신앙의 의미예요. 성경은 성경대로, 말씀은 말씀대로, 설교는 설교대로 그게 나한테 참 좋았네, 유익했네로 끝내버린다고 한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 모든 정황들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주님이 부활하시는 순간 나도 같이 부활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인지를 알아보는 이 석절 말씀이요, 부활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10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에 동참하려면 말씀을 읽으면서 혹은 설교를 들으면서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알고자 해야 돼요. 알려고 했어야 돼요. 그것이 남의 지식이 아니고 내 지식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자 해야 되는데 바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게 넘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우리는 늘 창조의 주님, 또 부활의 주님, 사랑의 주님, 재림의 주님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만은 어쨌든 주님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남들에게도 얘기할 수 있고 그 주님이 내 주님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자 해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두 가지가 뭔가 하면 가장 중점이 오늘 본문의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면 그 부활의 권능과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권능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 고난에 참여함, 참여함이라고 하는 말에 그 밑에 주석에 보면 교제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교제라는 말을 우리가 고난과 교제한단 말이에요.
고난에 동참한단 말이에요. 그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예수님을 깊이 알고자 하면 그 부활의 권능, 우리 예수님을 깊이 알고자 할 때에 예수님은 복음이시거든요. 이 복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은 두 가지예요. 딱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육신이에요. 하나는 십자가예요. 이 두 가지가 복음의 중점이에요. 성육신은 하나님이 인간이신 우리 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역사의 한 중점에 실제적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자,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고통을 같이 체휼하고자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이 그렇게 30년, 33년 공생활까지 다 합쳐서 살다가 우리의 수없이 많은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다시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기 위한 부활의 사건이 이루어졌다. 그것이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사건, 다시 말하면 우리 곁으로 오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나에게 믿어져야 돼요. 그게 믿어지고 그게 알아져야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권능이란 게 뭘까? 부활의 권능은요, 그리스도인이 주님이 이제까지는 죄악 속에서 살았던 우리 인간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이제 다시 부활하셨다 하는 그 권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까지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 새 삶을 살게 하시는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우리가 죄된 생각도 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살기도 하고 주님과 멀리하는 생활을 살았던 것에서 이제는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새로운 삶의 길을 걸어가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겼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권능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권능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들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서 새 삶을 살아가고자 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불일듯 일어나고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 부활하지 못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우리가 부활한 거예요. 물론 우리들의 삶들 가운데 급작스럽게 다가오면 어떤 때는 짜증을 부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사랑한다고 해야 되는데도 사랑이 안 나오고 그냥 불목불화가 나올 때도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큼 계속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때마다 다시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고 회개하고 죽고 새로운 부활의 삶으로 새 삶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내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권능이 엄청나죠? 주님은 부활하시고 나는데 육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쉬공간을 초월하고 그냥 문이 닫혀 떨고 있는 제자들 속으로도 쑥 들어오시고, 그죠? 우리 주님의 그 못 박힌 자국이 다 있고 향에 찔린 자국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그거 없이 생활하시고 물고기를 잡수시고 그런 모습의 권능. 근데 우리는 그 권능을 누리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삶으로 나아갈 때 그 권능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우리는 그 부활의 권능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권능입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부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그 고난에 참여한다. 그 고난에 교제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걸 알아야 된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되고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말은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라 그 말이죠. 내가 지금 좀 고난의 길에 들어가고 있다. 이건 내가 예수 잘 믿어보려고 하니까 이런 고난이 온다라고 생각하고 이기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고난이 고난되지 않아요. 그 고난을 주님이 대신 지셨기 때문에 해결책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욕심대로 자아의 뜻대로 내 뜻대로 하다 오는 고난 가지고 주님이 어떻게 물론 그것조차도 회개하고 돌아서기 위해서 주님 앞에 아뢰야 되겠지만은 우리의 고난에 참여함은 예수 믿기 때문에 양보할 때도 있고요.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볼 때도 있고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10절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데 그 권능을 알려고 하면 알아야 될 것이 뭔고 하면 그리스도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리스도와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먼저 아는데 그리스도는 복음이시요 그분은 우리 곁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며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이 그리스도고 그분을 우리는 믿는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권능 그것은 우리가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능력이 생기게 되어 있다.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서 권능을 얻으려면 안 돼요. 예수님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면 고난을 받음에도 주님은 해결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의 부활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절대로요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이고 나의 삶은 삶이고 이래 갖고서는 믿음도 나의 부활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절 말미로부터 보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그랬습니다. 자, 부활에 관하여서 알고자 해서 부활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긴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부활에 이르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부활에 도착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아는 지식으로 끝나버리면 절대로 안 돼. 고난에 참여해야지. 그리고 나도 부활에 동참해야지. 그리스도는 그런 분으로 내가 잘 믿어야지. 요건 생각.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부활에 이르게 애쓰고 힘써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부활에 이르려고 하면 전제 조건이 뭔가 하면 10절 말미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뭡니까? 예수님이 본받아야 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그 죽으신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 뭐냐고 말이에요. 그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하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고 하는 순종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은 우리에게 뭘 갖다 주는가 하면 내 뜻은 십자가에 절대로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누가 그렇게 죽고 싶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라면 그 길도 묵묵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고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말씀에 순종했고, 그 아들 이삭도 아버지 앞에 아버지가 하고자 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기꺼이 제물이 되겠다고 그 장작 위에 누웠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족장사는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의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만한 순종만이 없어요. 그렇죠? 당신이 죽기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죽으심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랬다고 어떻게 한다고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 부활에 이른다는 말이 아니고 바로 그 앞에 있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해 가는 데에 쓰임받게 될 때 참된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아울러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제 죄에 대하여 죽고 새로 살아난 우리는 두 번째로 뭔가 순종 다음에 중요한 것은 거룩한 삶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가 제사를 드리는 예배법인데 거기에 중점의 얘기가 뭡니까? 바로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과 합의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끼리끼리 만난다 그러잖아요. 통해야지, 뭔가 교제가 돼야지. 저 사람하고 내하고는 안 맞아. 그러면 그 사람 다시 보고 싶지 않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주님과 내가 합의를 해서 만나려고 그러면 나의 거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거룩을 유지하고 살아야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되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조차도 기쁨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주님을 체험하는 것이니까. 제가 기뻐한다는 말은 주님의 주시는 은혜의 체험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나도 이렇게 매일매일 죽으면서 주님이 새로운 길을 걸어가면서 거기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거룩을 자꾸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나아갈 때에 부활이 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믿음 생활할 때 부활이 나의 부활이, 주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려면 두 가지라 잊지 마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행동으로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11절 말씀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12절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설교하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또 우리 본문 가운데서 뿐만 아니라 성경에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already but not yet입니다. 이미와 아직의 상태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12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주님이 이루어진 그날부터 이미는 왔지만 이미 이루어졌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아직도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걸 아셔야 된다. 내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언제 이루어져요?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여 내가 부활하여 주님 앞에 서는 날 온전히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도 아니요, 이미 온전해졌다는 말도 아니라 하는 말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순종과 또한 거룩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려고 계속적으로 애쓰고 힘쓰는 신앙생활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부활이 온전하게 차츰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으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려야 되고, 11절에는 부활에 이르도록 애쓰고 힘써야 되고, 오늘 마지막 12절의 말씀은 아직 미완성된 부활을 향해서 나의 달려갈 길을 주 안에서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해졌다 함도 아니라는 사실을 늘 자각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예수 믿어서 이젠 완벽하다. 그래서 뭐 아무렇게나 죄 짓고 살아도 뭐 나는 이미, 그게 선민의식이에요. 그거 주님이 버리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얼마나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여기는 거 그거 버려라. 하나님이 말씀 능력이면 이 돌들을 명하여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 아무나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 선민의식을 가지고 다 팽개치고 너는 됐으니까 됐다라고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여러분, 그냥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달려간다는 말은 최선을 다한단 말이죠. 최선을 다할 때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요즘 봄철이라 우리나라도 뭐 마라톤을 여러 군데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여러분 42.19km를 달리는데 얼마나 죽을 것입니까? 그래도 마지막 피니시 골인 지점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서 기록을 갱신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데에 오늘 필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인내입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고난이 참 이상하죠. 오늘도 에어컨 문제로 얘기했지만 한꺼번에 난리다. 이거 맞습니다. 고난은요, 엎친데 덮치고요, 설상가상이에요. 막 와요. 여러분, 어떤 때는 감당하기 힘들어요. 주여, 내가 어찌하오리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그 모든 문제는 주님이 하실 수 있으니 내 속에 잠자던 주님을 깨워 주님이 일하시도록 하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 나의 부활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나의 부활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 나의 부활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알려고 애써야 된다고.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우리가 열심히 알아야 돼요. 또 두 번째로는 그 부활에 이르도록 애쓰고 힘써야 되는데, 그 부활에 이르는 방법으로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은 성결과 거룩으로 나가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것을 잡으려고, 부활을 이루려고 온전히 이미 이루어졌으나 마지막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경주할 것인데, 그 경주는 인내함으로 끝까지 참고 나아갈 때 최종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의 부활이
주 앞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어 끝내는 온전한 영광의 부활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